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이방인들도 성령과 세례를 받다입니다. 이방인들도 성령과 세례를 받다.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냥 한낱 스쳐가는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경청했습니다. 왜 그렇게 경청했냐?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낮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란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요빠에서부터 50km나 되는 그 거리를 베드로를 따라서 가이사랴에 함께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들어왔던, 공부해왔던, 알아왔던 그 종교 관습에 따르면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성령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한, 확인한 베드로가 후속 조치를 내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 47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는 그 즉각 요빠에서부터 자신을 따라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례와 이방인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성령께서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임했죠. 그 다음에 이들이 방언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체 없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저는 예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올려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세례 예식을 할 때 이미 먼저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서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의 머리에다가 손을 쭉 얹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상식으로 어떻습니까? 세례는 누구만 줘요? 목사만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지체 없이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주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일행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일행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 모두 이젠 앞으로 나는 세례 교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례 왜 받아요? 그냥 나이가 차서 받아요?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받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례의 진짜 의미가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간 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예. 그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세례 의식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붓지 않았어요. 그런 세례 의식을 거행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날 홍해를 건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홍해를 건넌 자체가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아직 애굽을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당도했을 때 마음이 변한 애굽의 왕 바로가 군사들을 보내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와라. 그리고 다시 종살이를 시키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건너편에 당도함으로써 비로소 애굽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걸 뜻합니다. 홍해를 사이에 두고 홍해 이쪽과 저쪽의 삶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죠. 홍해 이쪽의 삶은 뭡니까?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삶이에요. 동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매일 무의미하게 갉아먹으면서 사는 허망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육체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다 끝장나버리는 인생. 그런데 홍해 저쪽의 삶은 달라요.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체적인 삶에서 홍해를 건너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다? 세례다. 그래서 그날 홍해 속에서 어떤 세례의 형식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자체가 세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끝나버릴 육체적인 옛 삶과 단절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예식은 했지만 난 여전히 육체가 제일 좋아, 난 여전히 육체만 바라보고 살아. 사실은 세례받은 게 아니죠. 아니죠. 아직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이 하나님보다 좋은데 세례를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뭐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에 의한 유월절이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이 뭡니까? 마지막 재앙을 당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 넘어간다는 게 유월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날 죽었으면 홍해 못 건너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날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부르는데, 이 페사흐라는 단어는 뛰어넘다라는 뜻의 동사 파사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pass over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말로 넘어갔다, 유월절, 뛰어넘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게 했다. 저는요, 지금까지 죽을 뻔한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때 경기하다가 숨이 끊어진 적이 있었고요. 저희 식구가 아현동에서 살 때 뒷산이 무너져가지고 제가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어요. 저 그때 죽었으면 이 자리에 못 있잖아요. 그런데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흙을 파보니까 세상에 제가 흙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믿고 구원도 받고, 그쵸? 목사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을 유월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아직 죽으면 안 돼. 왜?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알아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은혜를 먼저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 일행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 일행이 구원받은 것은 고넬료 일행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 양이라고 불러요. 유월절 양.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시기적으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유월시켜 주시기 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구원 못 받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죄, 우리를 향한 죽음, 우리를 향한 형벌을 패스오버, 뛰어넘게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에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유월절에 있었듯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 뭐예요? 예수님을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있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역시도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증언하는 이유예요. 자, 본문 47절 4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아유, 내가 3대째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데, 아니요,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우리 주님의 은혜죠.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설교한 당사자가 베드로라 그래서 세례마저 베드로가 다 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요빠에서부터 5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자기를 따라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넬료 일행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어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요빠에서부터 따라온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례를 행하는 동기나 효력과 권위가 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 권위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권위가 요바에서부터 따라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예전에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남편이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을 불러요. 그것도 괜찮아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세례를 주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도 괜찮아요. 예. 왜? 그 세례의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께. 예.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므로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이 기꺼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홍해 이편의 삶을 버리고 홍해 건너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홍해 이편의 삶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다고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아니요, 실상은 마음으로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원해요. 하나님, 이제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이 180도 바뀌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버린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가능하죠. 왜? 이제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13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성령이라는 호칭이 4번 나와요.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호칭이 1번 나와요. 이걸 다 합쳐보니까 제가 세봤어요. 하나님을 뜻하는 호칭이 사도행전 10장에만 몇 번 나오나? 무려 18번 나와요. 즉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고넬료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베드로도 보내셨고, 하나님이 고넬료 일행이 성령 받게도 하셨고, 세례 받게도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 역시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한 하나님은 단지 설교 속에만 존재하는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의 삶과 무관한 그런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은 이방인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또 그의 그 구제와 기도를 기념비로 기억하시고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로 하여금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을 때에 이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 경험 못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들이 홍해 이편의 삶을 버리고 홍해 저편의 삶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가이사랴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낮고 낮은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셨죠. 이로써 가이사랴의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스럽고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전해주는 사도행전 10장 48절 하반절, 오늘 본문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대단원의 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끝에만 시작.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람들은 흔히 헤어질 때 그러죠. 좀 더 계시다 가시지 벌써 가시냐고. 속으로는 아유 빨리 좀 가지, 귀찮아 죽겠는데. 근데 좀 더 계시다 가시지. 그야말로 입으로만 하는 인사치레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본문에서 청하니라라고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뭐냐? 에로타오예요. 에로타오. 이거는요 그저 빈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 이 단어가 마가복음 7장 24절로 26절에서 사용되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이 가련한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간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간구가 얼마나 애절할지, 얼마나 간절할지 짐작할 수 있죠? 여기서 쓰인 간구라는 단어가 뭐예요? 에로타오예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일행이 좀 더 며칠 계시다 가시라고 하는 이 청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같은 단어를 썼겠습니까? 따라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애절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듯이 고넬료 일행이 베드로에게 자신과 며칠 더 함께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건 인사치레가 아니라 베드로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돈 많은 사업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배운 것이 많은 지식인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권세를 가진 권세가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주 좋은 재능을 가진 예술가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넬료 일행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일행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들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무식하고 정말 하찮은 그 베드로에게 같이 좀 있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와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이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던 고넬료 일행은 어떻게 돼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것이고 한 줌의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공동묘지에서 끝장나버릴 자기 인생이 어디와 접속이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접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홍해 이편에 허망하게 끝나버릴 자기의 인생이 홍해를 건너 홍해 저편에 영원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어느 면으로 보나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로 인해서 그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바로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한테 조금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같이 있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이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좀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살아야 될지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그들은 베드로로부터 더 듣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란 인물은 한 번 만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중요한 진리와 생명의 전문가였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엔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본래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어부예요. 그날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런 어부인데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도 자기 가족 물고기 잡아 먹여 살리는 거, 그게 전부였던 사람인데, 물론 그렇게 살 때에도 베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다든가 그물 손질법을 배운다든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을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 보아서 이 베드로의 가족사항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아, 베드로는 장모와 같이 사는구나. 장모가 있는 걸 보니까 누구도 있다? 아내도 있다. 그 아내도 있으니까 자식도 있겠죠. 이렇게 베드로의 가정 상황을 또 부양해야 될 처자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가는 동료들이나 동네 친구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어이 베드로, 나 이 그물 좀 올리는 거 좀 도와줘. 그래서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도움을 베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도움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홍해 이편의 삶을 위한 필요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시절의 베드로에게는 어릴 적부터 같이 지내온 친구들과 동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베드로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난 다음 지금 이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요청에 의해서 갈릴리와 동떨어진 가이사랴라는 곳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전부터 봤던 사이가 아니잖아요. 전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사이예요. 그렇다고 둘 사이에 어떤 직업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것도 군대 장교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그런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변두리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살던 아주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예요. 그런데도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일행 모두의 인생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 만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곳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좀 같이 있어 달라고 정말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탁할 정도로 이런 만남이 되었죠. 이때 베드로가 느낀 보람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그 인생을 다 낭비하지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데 그 인생을 다 낭비하지만,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데 그 인생을 다 낭비하고 보람을 느끼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발견되는 일에 내가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기쁨과 보람을 같이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에 의한 변화만이 절대적인 보람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은 변화된 만큼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자꾸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난 그만큼 예수님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꾸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다. 난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베드로를 만난 이방인인 고넬료 일행이 모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먼저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제 무슨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일이든 놀랄 일이든 아픈 일이든 어떤 일이든 내 앞에 만나게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발길 닿는 대로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 루다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를 만나죠. 그리고 그 애니야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풍병에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만 자기들과 같이 있어달라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바에서 살고 있던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죠. 그래 그 다비다의 죽음을 아쉬워하던 요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루다까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같이 청해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지체 없이 욥바로 달려온 베드로의 기도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욥바에서 며칠 같이 머물러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욥바의 다른 집들을 다 마다하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유하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으로 설교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그 욥바로부터 50km나 떨어진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성령 받고 찬송하고 나니까 세례를 베풀죠. 그랬더니 좀 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며칠 더 함께 있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나는 사람마다 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전문가가 되어라. 구원의 전문가가 되어라.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라. 나 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 많이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눌한 말이지만 증거할 때에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드릴게요. 남한산성에서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후에 요양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키라성 같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했어요. 그 당시 한경직 목사님은 거의 90이 다 된 나이였고 방문한 후배 목사님들도 다 대형교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70이 넘는 분들. 그래 이 후배 목사님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한경직 목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들을 쭉 둘러보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 내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한 우리 집안 자랑하지 말고요. 내 직분이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요. 나의 온전히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거. 그래서 내 남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주변으로 퍼져가는 거. 그래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복된 일이겠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긍지와 보람과 감사가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일행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성령 받고 또 세례도 받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던 사람들도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막연하게 쳐다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서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 잘 못합니다. 사람 설득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